한 해 같이 지난 춥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심령에 큰 힘을 주셔서 새해에도 새 마음으로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올 때 흥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청장년 선교복음 드린 이동혁 장년 부부를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선교를 위해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하는 심령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감사헌금한 신선녀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가정에 또 사업의 가정도 형통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후원 헌금한 박상호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드렸사오니 주님이 우리 생활에 늘 채워주셔서 주의 일에 우리 생활도 부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 저번주에 못 왔죠? 저번주에 대학 수련회 갔었는데 그 양평에서 너무 추웠어요. 영하 15도 돼가지고 또 이게 다행히 목요일 날은 또 난방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추웠어요. 진짜 너무너무 추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그 예배당 뭐라 그래,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숙소가 걸어가 2, 3분 걸어가야 돼요. 그 추운 날씨에 시커멓 또 컴컴해가지고 다음에 여름에 오면 좋을 것 같아. 계곡이 있어요 여기가. 겨울은 계곡에 mon필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름에 와야겠다. 1시간 거리였고, 그 이튿날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은 설교 이후에 2시간 정도 쭉 기도했고, 토요일 밤은 3시간 쭉 기도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고, 죽어 좋겠다 기도하다가 정도 행복했고, 그 다음에 총 162명, 3명인가 왔어요. 와서 다행히 이제 잘 쉬었고 행복했던 수련회였다. 저번 주 많이 추웠죠? 오늘도 영하 10도더라고. 이집사님 파마했어요? 이집사님 파마했습니까? 웬일로? 많이 계시다. 한마디 2마디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눠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교독합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당한 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행하는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이루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아브라함이 이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아마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설교할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실성할 때는 말씀해 주세요. 난 못해요. 이거 가지 마. 그거 가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또 제가 늘,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다녔던 교회가 통합측 장로교회에 있었어요. 통합측. 그러니까 한국에는 예수교 장로회, 예장. 알겠죠? 예장도 수십 정도가 있어. 예장, 합동 통합이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
예장을 해, 예장. 그죠? 예장 안에 또 두 개가 또 있어. 통합, 합동. 통합은 장로교 신학교 출신 라인이에요. 장로 알죠? 장로 신학대학. 오케이? 왜 WCC를 가입을 했어? WCC, World Church Council. 어디가? 통합이. 신학교는 장신대. 이게 한국 전체 교회 파이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해요. 크죠? 또 합동. 합동은 총신대 라인이에요. 헷갈리지? 합동, 통합. 네. 합동은 총신대 라인이에요. 이게 제일 큰 교단이에요. 두 개가 이게. 여기는 WCC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갈라진 거야, 두 개가 이렇게. 그래서 막 싸워. 근데 이 예수교 장로의 두 교단의 큰 산맥인 이 두 교단이 전창교회 5만원의 교회 중에 3분의 1을 차지해요. 어마어마하죠. 합동만 15,000교회가 있어요. 15,000교회가. 우리 교회 몇 개 있어요? 우리 교회는 44개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창교회 파이 중에서 저희 성락교 개혁치유교회는 이제 파이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약화가 된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2,000명밖에 안 보니까. 제가 시작한 교회는 장로교 통합 측이었었어요. 장로교. 거기 있다가 이제 베리아를 알았고, 베리아를 이제 안 다음에 이제 내가 다닌 교회에서 저를 출교를 시킨 거예요. 출교. 출교가 뭔지 알죠? 출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그때 저를 참 예뻐했던 안정수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 불러가지고 내가 널 출교를 시켜줄 것 같다. 예뻐했거든 그분이죠. 특히 안정수 목사님이. 그분 잘 들어요. 내가 선배 목사한테 배운 게 뭐냐면 네가 목회할 때 출교를 시킬 교인이 생기면 손가락 자를 각오하고 출교시켜라 이렇게 배웠대요. 그분이. 근데 그 날 출교시킨 거야 그분이. 그날 내가 20살 때 베리아 출신이었는데 나를 도왔던 교학교 선생님들 두 분은 잘렸어. 교학교 국선 못하겠어. 이단이 돼버렸으니까 당시. 그리고 내가 이제 대학을 가고 광의병 생활하면서 요수 성락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베리아 출신이면서 열심히 했죠. 5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했죠. 집안 안 돌아보고 엄마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자고 있으면 걸레를 던져. 나가 이 새끼야 막 우리 어머니가 수요일날 딱 되면 교회 그냥 가니까 수요일에 딱 가니까 그냥 같이 가니까 시골 일은 많지. 미나리를 재배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나밖에 아버지 70 넘으셨으니까 엄마 아빠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와줘야 나는 딱 되면 수요일날 딱 하고 구매기도 딱 하니까 늘 엄마 아빠는 쟤는 나쁜 놈이 있었어요. 교회 뺏긴 놈이 있었죠. 우리 엄마 아빠 나를 볼 때. 그 열심히 했던 교회도 이제 제가 10년 넘게 그 교회를 가봤더니 완전히 살게 되어버렸어요. 목사들. 말했잖아요. 갔더니 그렇게 열심히 도왔던 1년 반 동안 진짜 완전 오래됐던 그 교회가 그 정윤태 목사인데 했더니 하늘부인 땅부인을 줬더라고. 하늘부인 땅부인이 있대요. 부인 2명이래요. 그냥 미치겠어. 근데 또 사모님네 너무 좋아했거든. 사실 너무 잘해주고 나한테. 그렇게 충분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진짜로 1년 만에 완전 지하 교회에다가 요수에 옮겨서 교회를 얻었어요. 교회를 지었고 그분이 충만했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완전 진짜 짧은 시간에 교회를 한 5년 사이에 건축까지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빨리 봉했겠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오랜만에 갔더니 완전 교회가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늘부인 땅부인을 두고 목사가 교인들 앵벌을 시켜서 친구했습니다. 그 교회. 우리 누님 집 근처에 있는데. 제가 무슨 뭐냐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잘못된 교리의 신학이 어떻게 사람을 망치고 있는지. 인터콥 아시죠? 인터콥도 심각해요.
인터콥 같은 경우도 지금 전에 코로나 한참일 때는 뭐 백신이 맞으면 여기 뇌가 이상이 돼가지고 세계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터콥. 그리고 백신 한참 코로나 번질 때 이 사람들은 뭘 집회를 또 했어. 집회를 폰 꺼버리고 사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외대 시베 출신이에요. 최하로 선교사. 벨라 출신입니다. 저는. 또 유광수 목사 아시죠? 유광수 목사라고 다락방 아시는 분 들어봐요. 다락방. 거기가 또 TV 나왔잖아요. 비대수처럼. 우리 교회와 똑같아. 우리 교회와 똑같은데 더 심해요. 벨라 출신이 유광수 목사가. 똑같아요. 성 비위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목사들이 아예 수집을 그냥 가요. 그냥 먹을 줄. 똑같아 보니까 한참 그 교회 건축한다 해가지고 헌금을 했더만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1억씩 모았더라고요. 1억씩. 그래서 이제 1억씩 모아서 건축한 현장을 가봤는데 요만큰 그 공사 개요 있잖아요.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바랬어요. 바랬고 몇 년도까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예 삽을 안 뜬 거예요. 그 수백 원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베리아를 안 다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깝게 있었던 인터콥, 그다음에 그 여수흥학교회, 우리 교회, 그 수많은 내 교회를 보면서 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다른 방향이 아닌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은 열심 속도보다는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깊이 알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성락교회 여수에 있던 그 형이 있었는데 김관영 형이라고 그 신자였었어요. 신자 내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내가 회장일 때 왔어요. 여기 와서 예수 만나고 배나 받고 성경 체험했거든요. 그분 애가 셋이에요. 근데 그 교주도 같이 있어요. 그 남편 아내가 같이 그 기도원을 지금 안 나옵니다. 공부를 안 시켜요. 그 기도원 그 목사 세상의 실 다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혼 당했습니다. 그 손님도.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 또 저기 신도림도 있잖아요. 이상한 교회도 있잖아요. 이게 저에게는 성경과 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인생의 이 내세까지, 가족의 내세까지, 공동체의 방향까지 정해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실생활에 대한 좋은 교훈 필요하죠. 근데 제 역할은 제가 이런 분과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바른 신앙을,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겠다. 저는 그래서 제가 9시 예배 본당에 설교할 때 이 내용으로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근데 대청부는 잘 몰라요. 대청부 아이들은 배려가 뭔지 몰라요. 안 통해. 근데 9시 예배 같은 경우는 통하죠. 내가 마치 그 디톡스 하듯이 내가 계속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설교를 일부러 해요.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도 저희 설교를 기대할 때 목사님 제발 좀 실생활에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난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분 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성경에 있는 다른 교리, 다른 신앙을 나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를 이해해 주시고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사역하기 초창기에 쓴 서신이에요. 원래 복음서가 몇 권이죠?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가운데 가장 일찍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순서는 마태복음이 앞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순서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 제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근데 마태복음이 앞서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브릿지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앞으로 쑥 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제일 많아요. 이 말씀을 일로 하시면 계속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앞으로 뺀 것은 일찍 써서 그랬던 게 아니라 신구약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뺀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이제 기록된 거죠. 근데 마가복음도 주 7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말이에요. 가우사신은 일찍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가우사신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특히 요한복음은 요한 같은 경우는 가우사신을 다 보고 마태, 마가, 누가 그걸 다 봤을 거예요. 요한은 성품상 꼼꼼하니까.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예수님의 어린이가 다 들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 쓴 것 외에 훨씬 많은 요한만 독특한 내용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복음서로 빼지는 않습니다. 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게 많은데 요한은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일찍 기록된 편지.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 이 지역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어디 있었을까? 유대인들 당시에 어디에?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는 주로 누구라면 이방인이 많겠어요? 유대인이 많겠어요? 교인들 중에서?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많죠. 근데 이 교회가 잘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이단이 쑥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이단이냐면 유대주의가 쑥 들어왔어요. 유대주의, 유다이즘이. 뭐냐면 이 당시에 참 두 가지 부류예요. 한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있고 한쪽은 누구? 유대인 그리스도인 있는 거예요. 둘 다. 이 두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가 더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이 헤게모니 싸움 중에서.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말해봐요. 이방인, 유대인. 숫자를 봐야겠지만 주로 로마 교회도 유대인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유대인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있지. 엄청 있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게 되면 진짜 이 쓰레기들 봐,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장작불 태울 수 있는 그렇게 봤단 말이야,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데 어떤 복음이 쑥 들어왔냐면, 야, 구원은 있잖아.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예수만 믿으면 안 돼. 플러스 유대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준수해야 돼.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거. 할례 복음.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자기 백성, 선민으로서의 가치를 할례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도 할례를 했으면 유대교회에 받아줍니다. 이렇게. 들어와. 근데 그들에게는 그 다음에 참여를 하지만 말씀 읽을 권리를 안 줘요. 이들에게는. 참여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잘 있다가 누가 쏙 들어왔냐면, 야, 구원은 있잖아. 영생은 있잖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도 믿고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이거는 이 바울이 이 말씀 읽을 때 기분이 평안했겠어요? 화났겠어요? 흥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서시 13개 중에서 가장 거친 언사가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보통 바울을 글 쓸 때는 평안한 거 설명을 찌다고 하는데 갈라디아 1장에 보게 되면 엄청 막 세게 말해. 보게 되면 1장 8절 보면 8절.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내가 너희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첫 문장부터 지금 바울이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냥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쳤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자기 대선했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누가 다 오늘 도망갈 거 보고 면책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죠. 지금 그 바울이 뭐라 하냐면 막 혼내키는 거죠. 봐봐요. 3장 보게 되면 누구를 꾀거냐 나오죠. 1절 2절 듣고 믿음으로 냐 3절 이제는 육체로 바치려는 냐 4절 헛되냐 5절 믿음에서냐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감정과 바울 성격이 더러워요. 바울이잖아요. 막 좋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봐봐요. 바울과 바나바랑 왜 싸웠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바울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 얼마나 은혜 받고 왔어요. 막 이고니온 루스트라 막 전도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다시 본인이 전도했던 지역을. 그래서 이제 야 바울 바나바 그러죠. 바나바 형님 같이 갑시다. 근데 바나바는 야 그러면 우리 저기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이 막 승질내잖아요. 절대 이분 안 된다. 절대 막 싸워요. 가라져요 이렇게. 그러면 사역자 간에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서원희 집사님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양충구랑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주편이 막 주먹질 막 하면 돼. 싸워요 이게. 실제로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의 거랑 구부러 키프로스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예. 바울은 또 가고. 한참 뒤에 바울이 주 14년경에 이제 네로에게 순교당할 때 이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죠. 그래서 편지 쓰면서 마가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바울은 화가 엄청 나 있는 거죠. 당연하게 자기 애써서 영생의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상한 복음에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바울이 열받겠어요. 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안 되고 바울이 막 흥분해서 막 이제 뭐 말했지만 꾀거냐 믿음으로냐 마치 했느냐 헛되냐 이러면 막 하다가 마지막 뭐라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쓱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보시면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저희에게 우로 요청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자,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옳다함을 얻었죠? 어느 시기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15장 와요. 15장. 방송실을 자 태원 행자 가봅시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정말 우리 교회 최고예요. 최고. 대학부도 1주 전에 안 주면 막 삐지고 난리 납니다. 왜 설교 좀 막 갈래? 우리는 받아줘. 와 진짜 최고야 최고. 태훈 고마워.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주고 오케이. 뭘 믿은 거예요 근데? 봐봐요. 진짜 웃긴 건데 성경 기자는 지금 창세기 모세는 아브라함 이때 믿었대요. 자, 뭐냐면 내가 내 아들 줄게 이거예요. 아들 줄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기다려봐 했는데 16장에 가면 16장에 가면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고 잠을 자요.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아들 줄게 기다려 했을 때 믿었으면 하갈고 동침하면 돼야 돼요. 잤잖아요. 그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지. 아브라함은 안 믿었어요. 믿은 게 아니에요. 16장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숨 놓으니까 이 하갈을 나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 또 자. 이스마엘 난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근데 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시점 이때로 봤을까요? 근데 좀 더 가게 되면 22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였어요? 이삭을 바칠 때였다. 하나님 얼마나 모르냐면 22장 보게 되면 방송신학 때 22장 12절 봐봐요.
정말 그러니까. 자, 합동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그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주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교하는 이제야.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의 그 확증을 15장이 아니라 22장에 자기 믿음을 진짜 행위로 보였던 그 시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때요,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죠. 바울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럼 바울이 구약 잘못 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안수사님이 곽시사님을 사랑하죠. 진짜입니까? 사랑하면 뭐가 가요? 마음도 가고 돈도 가고 돈이 안 가. 그럼 거짓인 거잖아요. 행위를 가야지. 마음이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주일날 성수를 안 해. 문제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 근데 믿었는데 불순종했어. 믿은 게 아니죠. 근데 이 시장 가게 되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진짜 믿고 이삭을 진짜 칼로 배를 가르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삭은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아브라함은 여기 13장을 할애해요. 성경에서. 이삭은요 몇 장만 할 것 같아요? 이삭의 이야기는 한 장. 이삭은 쓸 게 없어. 한 장.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게 믿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특히 믿음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셔야 돼요. 이삭은 이게 한 장이니까 한 장밖에 안 나와. 25장밖에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그 소년인데, 히브리 나하르는요, 꽤 큰 청년이에요. 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갈 3일길을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같이 3길 걸어갈 정도면 이 이삭은 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갔다가 같이 아버지가 이제 가지 묶고 올려가지고 칼로 진짜 배를 챘다는 게 이삭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다행히 살았어. 내려왔어. 근데 이삭은 또 의심을 하겠어요. 또 지 아버지가 온유 확 돌아가지고 또 이렇게 죽이면 어떡해. 실제로 내 아는 선배는 이분은 헌신 예배할 때 있잖아요. 이분은 혼자 헌신을 다 해버려요. 사모랑 이야기를 안 해. 냉측에 있는데 그 양반은 헌신 안 하고 본인의 감동들을 써버려요. 사모님은 몰라. 헌신 액수도 몰라. 살을 안 줘버리니까.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축복이든 헌신 뭐든 간에 쌍방을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싱글들도 마찬가지. 싱글도 갑자기 기도하다가 자매가 마음 들어. 자매가 왜 너무 기도를 막 했어. 응답이 왔어. 자매와 결혼해라 했다 합시다. 그래서 갔어. 자매님 내가 기도했는데 계시가 왔어요. 자매가 결혼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럼 그때 자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돼요?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지. 왜? 일단 같이 와니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숫까지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응답 받으니까. 지금 이삭은 어릴 때 뚜렷한 의식 있는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칼을 다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 그 충격 때문에 이야기가 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키우셔야 돼요. 믿음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키워주셔야 돼요. 안수사님. 그게 넷이잖아요. 네. 나는 그냥 못했지만은. 근데 왜 그럼 바울은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연결기 전에 왜 그 믿었다고 했을까요? 이게 비밀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죠. 우리 서울 집사님 내일 봅시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 프로미스 했다는 거 했어. 약속은 서로 쌍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더 중요한 약속일 경우에는 법적 문서가 필요하잖아요. 계약서 쓸 때는. 둘 약속은 그냥 한 거지만 큰 재산이나 큰 가치가 있는 계약할 때는
보증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주 율법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라는 게 안 왔죠. 율법이라는 것은 조건부 언약이에요. if 만약 내 말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근데 아브라함 때까지는 이 율법의 복음이 율법의 이 언약 형태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즉 쌍무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계약 맺을 때는 너 내 언약 지켜 복 줄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이 양식은 편무계예요. 편무계약.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만 지키면 돼 그냥. 그래서 하나 더 없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을 봐. 15장 동동실 이거 하나 보고 이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재밌는 그 이야기 나오는데 15장 보시면 17절 17절 아 진짜 정말 내가 정말 최고야 최고. 자 읽어봐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언약을 맺을 때는 서로 지킬 수 있는 문서가 없다 보니까 동물을 잡아요. 죽여. 배를 갈라 이렇게 쫙쫙 갈라. 쫙 벌라 이렇게. 그래서 약속이 당사자가 이게 한 번 쑥 지나가야 돼 이렇게. 또 지나가고. 왜 지나가겠어요? 네가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를 배를 쫙 갈라서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니까 하나님의 횃불이 횃불이 혼자 쑥 지나가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즉 그러면 나와 너의 언약은 너는 안 지켜도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뜻이에요. 율법은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언약이에요. 쌍무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특징이 뭐냐면 동물을 갈랐어. 놓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쌍방간에. 아브라함이 어기면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지나가요? 봐봐요.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불의 불. 구약의 불. 구름, 바람은 누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떼어파니야, 떼어파니. 그러니까 보통 이 우주 세계에 갑자기 구름이 온다든지 바람이 불다든지 불꽃이 오는 여호와 임재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겠어요? 네가 만약 언약을 어기면 누가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지키시거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치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빠가 구원 확신도 없대요.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럼 구원의 근거가 우리 확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약속을 번복하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는 거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넘어가봐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다 왔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3장 8절 같이 봅시다. 8절만. 자, 시작. 또 하나님의 이방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구약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 구약에 김동 목사 이상한 사람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래. 그게 완전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구약에 복음이 있어요.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가 왜 없어요? 대신 근데 개혁성경은 회개라는 말이 안 나오죠. 우리 개혁성경은
이게 히브리어는 있어요. 슈브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 보면 안 돼. 전체를 영어도 봐야 되고 히브리어도 봐야 돼요. 근데 그 양반은 히브리어 몰라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방인 너 이내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혈통적으로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뭘로 아브라함 손이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계약을 어기고 깨고 그분을 불신하고 또 그분은 그분은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죠. 신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하다 보면. 그분 우리의 사랑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근데 율법의 이해처럼 내가 약속 지키면 내가 안 지키면 벌 받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인 거예요. 그게 뭐냐? 편무계약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늘 실망시키잖아요. 하다 보면. 삐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늘 그 자리에. 탕자일 때 늘 아버지를 기다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도 살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나를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겁니다. 그거를 믿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자빠질 때 포기하지 말고 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나를 봐도 참 낙담하고 실망스럽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일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지만 우리와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지금까지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말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올 수 있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늘 맞이하시는 주님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라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은혜보다 담대하고 오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실치 못할지라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시험 들지라도 이런 자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알아주신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행위나 11조나 주일성수가 이 우리 구원에 상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매에 걸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은 영원한 것이오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 신실함에 있음을 기억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럴수록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은혜보다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할까요? 같이 봅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인도하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주의 품에 안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